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네, 또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고 또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다리에서 그가 합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간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또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가야 할 바를 알게 해주시는 주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 주님 앞에 섰으니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에 이어서 이 열왕기 전체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기록하고 있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가운데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왕국 시대예요. 통일왕국 시대는 누가 다스렸습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가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그 다음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분열왕국을 다룹니다. 분열왕국은 남쪽으로는 유다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 한 지파와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를 다 이렇게 나뉜 분열왕국 시대를 성경에서 또 두 번째로 나뉘고요. 마지막은 이제 열왕기하 18장부터 실은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서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남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쪽의 유다 지파에 대한 왕국에 대한 그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이하로 계속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왕국, 두 번째는 분열왕국, 그 다음에 남유다에 대한 역사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 세 부분입니다. 오늘 좀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 역사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역사는 실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 스토리인 것이죠.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계셔서 그냥 숨만 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역사를 아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역사를 운행하시는 이가 변함없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사는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과거에 누가 어떤 선택을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교훈이 되지요. 본이 되는 것이고요.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다음에 다윗이라고 하는 또 왕을 세웁니다.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그는 회개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들에게 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북쪽으로 있는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모여있는 이 북이스라엘은 실은 자손으로서 왕이 되는 수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남쪽의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왕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솔로몬이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열왕기상 11장부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떠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과 혼인한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모압, 암몬, 돔, 시돈, 헷 이런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과 서로 너희와 서로도 통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서로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후궁이 몇 명입니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결국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그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인들을 따라서 사랑하다 보니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다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찢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좀 이름이 비슷해요. 그러면서 또 솔로몬의 신복인 솔로몬의 최측근이었던 느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이제 르호보암. 남쪽의 유다는 르호보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이제 나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열왕국이 시작됩니다. 분열왕국이 시작된 왕들의 수는 이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사진은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밑에가 유다 왕국, 그리고 저 위에가 북이스라엘. 그래서 유다 왕국을 남쪽에 있다 그래서 남유다, 이스라엘 왕국을 북쪽에 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저는 실은 저게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되게 단순한 건데. 네. 어쨌든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지금 특히 열왕기를 볼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로 간다면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그 다음 페이지. 왕들의 수는 이렇습니다.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왕들은 약 20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344년 동안 통치했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19명이에요. 그래서 208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 가운데는 한 달만 통치한 왕도 있습니다. 왕의 수는 비슷한데 밑에 남유다에 있는 왕조의 시대가 한 140년 정도 더 깁니다. 왕 수는 비슷한데, 자, 누가 통치했냐, 얼마나 통치했냐, 이거는 좀 시간을 갖고 공부하듯이 배우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오늘 이걸 나누진 않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쓰신 이야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운명이 있다고. 다 인생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고 라고 할지 몰라요. 심지어
빌라도, 여러분 빌라도가 지금 그 이후로 역사상 가장 욕을 많이 기독교인들에게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욕을 들어먹고, 가룟 유다도 어쨌든 누군가 가룟 유다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신앙은 누군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누군들 가룟 유다의 역할을 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역할을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가 그 역할을 해야 됐습니까? 아니요. 빌라도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예정론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선택에 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11장 26절에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너희의 선택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이라는 것을 기독교 안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자, 남유다의 왕들, 남쪽에 있는 왕들에 대한 평가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뉩니다. 기준이 달라요. 남쪽의 유다는, 남쪽 유다의 지파 그 자손 그 왕들은 바로 평가의 기준은 바로 전대 아버지, 즉 그 너 이 왕의 아버지의 모습과 어떻게 달랐더라.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왕이 다윗과 어떠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해야 했느냐, 아니면 다윗 같지는 않았지만 그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열왕기상에서의 그 왕들에 대한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왕들에 대한 평가가 계속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라고도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그 통일왕국 시대에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과 우상으로 마음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마음이 나누어진 것처럼 내가 너의 나라를 나눠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의 아버지 다윗을 보고 내가 지금 솔로몬 너의 때가 아니라 너의 아들의 때에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근데 솔로몬 때부터 여러분 솔로몬이 되게 평화롭고 샬롬왕이죠. 되게 평화롭고 평강이 넘치고 부귀한 그런 나라였지만 실상 안에는 솔로몬 때는 세금과 부역이 굉장히 심했어요. 르호보암 때에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이게 르호보암을 만나러 온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되게 무겁게 세금을 먹이고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이걸 좀 가볍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평생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뭐라 그래요? 이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그 장로들의 말을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랑 이제 자란 그 젊은 세대의 말을 듣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거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하겠다. 실은 왜 이렇게 할까요?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더 강하게 나가는 것은 실은 그것은 여유나 인자함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 읽을 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자, 르호보암이 이렇게 답을 하니 어찌 나라가 하나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그 사진처럼 그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버렸죠. 자, 남쪽은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와 함께 왕국을 이루고 북쪽은 이제 그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 오늘 이 이야기를 할 건데 여로보암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는 솔로몬의 측근이었고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1장 2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여기 말하는 그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왜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했냐면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무너진 거를 이제 수축하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때에 있었던 어떠한 것들을 성을 건축하고 무너진 터들을 새로 보수하려고 할 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요셉 집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맡길 정도로 여로보암은 굉장히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솔로몬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들을 보고 내가 너무 노하여 이제 나라를 둘로 나눌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그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왕을 세워서 계속 나라를 맡길 거지만 내가 여로보암 너에게 10개 지파를 뚝 떼가지고 새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 네가 새 나라를 잘 이룩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나 주세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다윗의 언약이 이 여로보암에게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내가 다윗같이 내가 너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자, 여로보암 앞에 이제 복과 저주가 놓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셨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자신을 세운 분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길래 향후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이 요지가 이겁니다. 본문이 이거였어요.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이것도 나누면 이걸 좀 세세하게 나누면 다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이걸 나누지 않고 그 다음 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나라는 나뉘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던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 때에 아까 지도에 보시면 남유다 쪽에 위쪽으로 보면 저기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10지파를 이제 치리하려고 보니까 아니 가만히 보니까 계속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26~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면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단, 아까 지도에서 단은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그리고 단에서부터 단에 하나 만들고 여기 여리고와 기브와 사이에 있는 베델에다가 끝에서 끝에 제단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 금송아지를 딱 세워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이게 첫 번째 한 행동이에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그가 한 행동은 제사장은 누구로 하나님 세우라 하셨습니까?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31절에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세 번째는 그 밑에 절에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자, 그러면서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에 절기를 정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임의적으로, 또 북이스라엘은 더 뭐 어떤,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제 기온 차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추수하는 절기와 조금 맞지 않아서 그걸 임의로 정했다라는 구절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요는 이것이에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도 열심히 있었고 왕의 측근으로서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이 세 가지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 제사장을 임의로 세우고, 그리고 절기를 임의로 정하는 이 종교 개혁이죠. 실은 옳게 개혁이 되지 않은 다르게 잘못된 개혁을 시도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여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는 실은 이방 교도들이 섬기는 그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즉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든 게 송아지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걸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종교는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아시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곳에 가요. 예를 들면 성전이라고 하는 이곳에 와서만 신앙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행동만 해요. 이렇게 되면 종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 물속에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거든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 앞에 가서 우리의 행위를 행하는 것을 종교라 그래요. 여러분, 이곳에서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만약 우리가 이곳에서만 드리고 보이는 어떠한 것 앞에서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요지로 돌아가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알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도 주셨지만 왜 그는 이러한 일들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읽었지만 25절에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백성 마음이 다시 그 유다 지파에 있는 르호보암 왕에게 갈지 모르고, 그래서 나를 죽일지 몰라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 그는 두렵고 불안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안의 해결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우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다시 봅시다.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느라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약속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편에 서 있어요. 그는 자신의 직위인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찾아온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지위를 잘 지키고자 그는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새롭게 자기의 뜻대로 개혁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역들이 있습니까? 또는 직분이 있습니까? 또는 직책이 있고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할 때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얼마 전에 제지 목사님과 같이 있으면서 목사님 그런 얘기해 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안에는 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있다. 부인할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누군가는 그 주어진 일을 즐기지 못하고 상황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오는 중압과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종종 하죠.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일을 잘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분의 편에 서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열매를 놓게 합니다. 어떨 때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중압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언약과 열매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 그 일을 가지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신생 종교를 만들어요. 신생 율법을 만들어요.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한 우리의 규칙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신앙의 혈통으로 이어진 왕들이 아니에요. 거기는 여러 가지 욕망들로 뺏고 뺏기는 왕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달만 왕하고 그 이제 부하한테 죽은 왕들이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겠어요? 마음이 늘 불안하죠. 두렵죠. 누가 나를 치지 않을까? 내 뒤통수를 누가 때리지 않을까? 내 이 자리가 영원할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내 영향력이, 내 명예가, 나의 어떤 사역의 그것들이 영원할까? 라고 하는,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내 사역을 어디에 갖다 대면, 내 어떤 수고를 누구에게 비교하면 부족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여러 불안과 두려움들, 계속해서 잘못된 수를 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으십니까? 심지어 그것이 주님이 맡기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잘하고자 또는 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심지어 두려우십니까? 오늘 마지막에 했던 찬양은 시편 42편 5절에 대한 찬양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형태는 그러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고요, 제사장을 임의로 세웠고요, 절기를 마음대로 정했어요. 이것에 대한 영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해석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4장 7절부터 9절, 제가 9절에만 읽겠습니다. 네가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라고 주님이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해서 평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사람이기에 당연히 찾아오는 연약함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지 못하면, 그것의 해결을 다른 곳에 두면 우리는 우리를 위한 다른 신을 만드는 것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등 뒤로 버려버리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이후로 이제 오늘 12장을 읽었죠. 그 이후로 열왕기하 17장까지 계속 분열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평가를 뭘로 내린다고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음에 대해서, 남쪽의 유다는 다윗의 길을 따르지 못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본문은 실은 이제 은혜세대교회가 매일마다 읽고 있는 성경 그 손으로 묵상하는 한 장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읽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제가 이제 열왕기하 18장에 읽었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예요. 저는 마지막을 이 히스기야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8장에서 이제 어제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드디어 등장했어요. 그는 어떤 왕이었는가?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러면서 유다 내에서 역대 왕들 가운데 평가받기를 다윗의 길 같이 온전히 행하지는 못했다. 다들 그렇게 평가받았지만 이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남쪽에 있는 유다 왕들 앞에 계속 뒤에 따라오는 불명예는 뭐였냐면 그가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했다. 계속 이거였는데 이제 이 히스기야 왕 때 드디어 온 마음을 다하여 다윗처럼 행했을 뿐 아니라 그가 산당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모세가 노뱀을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느덧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저 느후스단이라고 일컬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노이다. 그거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청동이다, 구리다. 그냥 명해버린 거예요. 이러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성경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기록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의지했을까요? 어떻게 연합했을까요? 궁금하시면 내일 손목 19장에 나옵니다. 저는 실은 궁금해갖고 읽었어요 미리. 준비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연합했지, 어떻게 의지했지 싶어서 미리 좀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일 가셔서 이제 내일 손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 제약만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수르 왕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왕은 어떤 왕이냐, 어떤 나라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당대 메소포타미아의 패자예요. 왕 중의 왕이에요. 그가 이제 남유다도 남하 정책을 합니다. 북쪽에 있는 아까 지도 보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아람도 이미 그 멸망시켰어요. 아수르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고 아람도 멸망시켰고 이제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두 번 칩니다. 첫 번째 치러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한테 있는 금 박박 긁고 성전에 들어가서 금 다 긁어서 제안해요. 드려요. 이거를 받고 우리를 좀 풀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아수르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두 번째 침공 옵니다. 그때 엄청 두려운 말들로 막 이제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공격하고 심지어 남유다 장로들이 나와서 제발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말라고, 우리 백성들 사기가 다 떨어지니까 아람 말로 하라고. 그 정도로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그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사네립의 그 장군인 랍사게가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유다에게 보내요. 장황한 글을. 그 글에는 히스기야를 모독하는 글,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글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했어요. 그에게 불안함이 없었을까요? 그에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왕의 직분을 또 감당해야 될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려움과 불안, 그 공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의 어려움들을 일일이 다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내일 읽으시면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로보암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뒤로 던져버렸어요. 자신을 구원해 주리라는 우상에게 달려갔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은 운명이지 않아요. 여로보암도 히스기야도 그 두려움 앞에 누구에게로 향하는가 결정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어떤 이유로 찾아오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까? 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혹 일을 더 잘 하려고 하는 두려움입니까? 불안함입니까? 자신의 능력이 없음에 대한 것입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이러한 마음들이 들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잠시 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주님,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여러 번 실패했고 우리는 그 일을 여러 번 넘어가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펼쳐놓아 주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 일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는 주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 상황을 주장하시고 혹 주장하지 않는다 하여도 내 가운데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에, 주와 연합한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함으로 온전히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주께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